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키고 더욱 깊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잠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대조적인 그런 두 개념을 이렇게 병렬시키면서 그 개념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렇게 시작되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덕한 여자라는 것은 덕이 있는 여자, 어진 여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친절한 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은 영광을 얻는다. 명예를 얻는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반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성경처럼 근면한 남자,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번역과 해석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폭력적인 남자는 재물만 추구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 말씀이 서로 대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보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어울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점층법처럼 좀 더 같은 의미를 강조한다고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부정적으로 보면 폭력적이고 잔인한 남자는 재물만 추구한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17절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삶과 영적인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의롭게, 인자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거죠. 반면에 잔인한 자, 악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기 존재를 해롭게, 나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3절까지는 중간에 22절을 빼고서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은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그죠? 의인은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해요. 또한 의인은 상을 받습니다. 또한 의인은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의인은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의인의 소원은 선합니다. 자,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자신의 몸을 해합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 허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악인은 사망에 이릅니다. 악인은 벌을 받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삶, 악인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서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굽은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덕스러운 행동, 지혜로운 삶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마음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간에 22절이 끼어들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 삼가지 않는다. 단정하지 못하다. 아니면 분별 없이 행동한다. 그런 뜻이죠. 아름다운 여인이라 하더라도 생각 없이 분별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 여인의 존재는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돼지 코에 아무리 금고리 껴줘봤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익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24절부터는 재물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 재물에 있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구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구제를 하지 않고 과도히 아낀다?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마땅히 써야 될 일에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아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절약하고 아끼고 저축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아주 바른 그러한 재정 사용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도히 아끼면 안 돼요. 꼭 써야 되는데도 쓰지 않는 것. 반드시 이것은 써야 할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않는 것.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계속 같은 말씀이죠. 구제하는 자, 베풀고 나누기는 삶은 오히려 더 풍족해진다. 그렇게 베푸는 삶이 오히려 윤택하게 된다. 왜? 남을 윤택하게 될 때 그 사람도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파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흉년이 일어났을 때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그러한 사람은 백성의 저주를 받지만 파는 자, 그것을 사재기 했다가 더 비싸게 받고, 처음 코로나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스크이죠.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사재기 해뒀다가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바로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게 내놓지 아니하는 것은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파는 자, 네, 원래대로 그대로 그렇게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구제를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결국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재물도 있습니다. 재물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소득을 얻는다고 재물을 얻는다고 해서 오히려 부정하고 악한 방법으로 부도덕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될 때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재물에 관해서 재물을 베풀고 나누는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누고 베푼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것,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줄어들어요. 은혜를 나누면 은혜는 배가 돼요. 고통을 나누면 고통은 줄어들어요. 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 잠언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결국 의인의 열매, 삶의 결과, 그의 삶에 맺는 그러한 열매는 생명나무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더군다나 그것은 사람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생명은 동시에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뒤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생명을 얻는 것. 이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기준으로 좀 분별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분별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바로 이 길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야 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덕스럽고 의롭고 선한, 아니면 반대로 악하고 불의한 이러한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성품 주제로 주일 말씀을 듣고 성품학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 내면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회적 책임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이 더욱 부유해진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열매,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얻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얻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의롭고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분별하며 바르게 선택하고 생각하여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